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해야죠. 그 빛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 그 빛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비추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는 것들이니까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유치부, 유초등부, 또 우리의 직접적인 미래의 뉴스들,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함께 나아갈 우리 어르신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좀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할까요? 제 곁에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곁에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요. 예. 성경 본문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너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두운 밤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불이 켜진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빛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거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은 비춰주기 싫어도 비춰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들과 똑같이 세상들을 살아가지만 이제 빛된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지쳐 보이실 때, 우리 동네, 교회 주변에 또 필요한 이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카페가 무료로 개방하면서 동네 아이들이 거의 학교 끝나고 전부 다 교회를 들려서 가는 지경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 박혜영 원사님께서 아예 표지판으로 붙여놨습니다. 외부 음식 금지, 고성방가 금지, 욕 금지. 예. 요즘 아이들은 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수준처럼 돼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정말 몇몇 아이들은 서로 얘기하고 존중하고 속닥거리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쟤네는 좀 뭔가 다른 애들인 것 같다.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동네든 교회든 이 나라 이 민족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된다는 거죠. 친구가 학교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반 안에서의 누군가들을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힘들어 하려고 할 때, 예배 시간에 딴짓 하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려고 할 때 나는 끄고 와야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바른 선택을 보여주는 것, 그게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잠언서 6장 23절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자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인 거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면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 수고를 알아드리고 작은 일이라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다 라고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구에게 말씀의 빛과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행동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한 사랑의 행동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인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 오지 않는, 하지만 또 어느 누구보다도 또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의 남편분이 수요일시 이후에 카페에 한참을 앉아있다 갔습니다. 수요일날 그 시간대면 정말 아이들이 한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잠시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충 세봐도 100명은 훨씬 왔다 간 것 같은데 얘네들 다 그냥 왔다 갑니까? 무슨 소리죠? 돈 안 받아요? 네, 안 받습니다. 예. 얘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고요? 네, 성도들이 섬겨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는 아이들에게 어떤 날은 아이스티, 어떤 날은 초콜라테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담을 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저렇게 아이들이 저 음료수 한 잔 먹으러,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러 누가 들어가라고 앞에서 붙잡고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좋아가지고 저렇게 오니 저 발걸음이 진짜 교회가 행하는 진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도 이 카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사랑을 어떠한 대가 없이 그렇게 나눔으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의 나눔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들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의 열매는 희망과 회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이사야의 본문 뒤를 읽어보면 2절 3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사랑을 근거로 빛을 발하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치 등대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듯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안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곧 살아있는 성경책과 같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에헴 하는 것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빛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등대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귀한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할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유치부, 유초등부,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친구들,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대로 부모님을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스의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유스의 우리 청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다음 세대에 귀한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힘껏 발하는 복된 한 주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